오늘 본문 시편 3편은 제목에 있는 대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한 기가 막힌 고난 중에 기록한 그 시편이 되고 또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1절로 2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겠습니다. 3절 4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을 3번을 부르면서 다윗이 그렇게 호소하고 또 간구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3편은 처음으로 제목이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이 보면 시편의 제목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처음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3편은 처음으로 셀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시편이 됩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잠깐 멈추고 쉰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 그 잠깐 멈추고 쉬는 곳을 의미합니다. 음악으로 치면 이제 쉼표가 되겠죠. 문자적인 의미는 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소리를 높이다 또는 찬양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여호와여 하고 1절로 2절 말씀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고 그 다음에 잠깐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 3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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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릅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쉬면서 또다시 여호와여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편에 보면은 71번을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3절과 9절과 13절에도 셀라라고 하는 말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이 3편은 제목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셀라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것은 다윗이 기가 막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이 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만사형통한 건 아니에요. 이 만사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는데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쫙 대로로 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은 잘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만사형통인 겁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는가?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저런 슬픔을 당하는가? 왜 저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왜 저렇게 짓밟히는가? 막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자꾸만.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착각하고 자꾸만 잘못된 곳에 생각을 둘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만사형통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잘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에 다 똑같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은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면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시험에 넘어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시험에 들었는가, 왜 시험에 넘어가는가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든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러한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음에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이거 보면서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마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잘못은 다윗에게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그 아들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누이를 강제로 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걸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았어요.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리 했노? 하고 끝이에요. 이걸 본 압살롬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한 자기 누이는 외롭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죄를 지은 저 못된 놈은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여 형을 죽이고 그래 도망갔다가 다윗이 화를 내니까 도망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래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잘못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알잖아요. 근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얻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버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모든 죄악들 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근데도 왜 괜찮은가? 자꾸만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이건 고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당하 용서받지 못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휩쓸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렇게 짓는 죄는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한 게 아닙니다. 부족하여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충부하시는 기도를 의지하여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고서는 죄를 자꾸만 짓기 시작하면은 이건 용서받지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 그리고 비록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런 확신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믿음을 기본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여 하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언약의 말씀이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따라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여호와 뭐랬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 뭐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 대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왜 다윗은 이렇게 대적이 많다고, 치는 자가 많다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호소합니까?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원하기 위해서 올 때마다 중간에서 이 압살롬이 가로채기야 해요. 가로채서 다윗 왕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가로채 성문에 앉아서 가로채가지고서는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의 꿈이 이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는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영한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반역하는 자들이 수가 많아졌어요. 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죠.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던 나와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시편 55편 12절로 14절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다윗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가까운 사람이 반역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문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두려운 줄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어떻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2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시편 22편 7절로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 71편 10절로 11절에도 내 원수들이 내게 대답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인데 자기는 못 구하는구나. 내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큰 고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이게 큰 고통이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진정한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가? 고난이 아니라 악인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있으면 한번 불러봐라. 기도해봐라. 도와주나 보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가? 주님의 뜻을 앞서 말씀드려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택함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시작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다 없을 수가 없어요. 흉년도 당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겼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깨닫게 되면은 누가 어떻게 조롱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다 견뎌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예를 들었습니까?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여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두 번째 여호와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방패는 나를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란 뜻입니다. 그리고 방패라고 하는 말은 이 방패는 내 몸만큼 큰 조그만 방패가 아니고 큼직한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내 주위를 둘러싸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몸체만큼 큰 방패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요즘이야 뭐 이런 것을 보기 힘듭니다만은 뭐 이와 좀 다르지만은 오늘날 좀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을 때마다 또는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볼 때 어떻습니까? 주위에 둘러싸는 그 호위하는 사람 가드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서는 말이죠. 가까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로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겠습니다. 이 말은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 올리시는 분 뭐 이런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죠. 나의 방패도 되시고 즉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분, 나의 영광이시오, 나를 가장 높게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머리를 드신 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죠. 어디에서? 좌절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게 하고 우리의 위로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 이끌어내서 소망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 나를 들려 올려주시는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는 내 방패요. 방패라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것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 올려주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거룩한 산에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소리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그곳에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지금 도망가게 만들었지만은 나를 그곳으로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다윗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래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셔서 나를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나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출발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이제 우리가 출발하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서가서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라는 것.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힘이 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간구하고 있었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야단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 모든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께 또 무엇을 간구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모든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어 주시라는 것,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거죠. 뺨을 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운 형벌, 부끄럽게 한다는 소리죠. 대적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욕보인 것에 대한 보응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의인들이 아무런 해가 없게 한다는 것이죠. 악인의 이가 꺾여버렸으니까 그 날카로운 이빨로 택한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데 이빨이 꺾여서 사라지니까 해칠 수 없잖아요. 손해보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어 주라고,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 조롱하는 말이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또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랬는데도 반역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많은 백성이 다 나를 배반해서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제 그래도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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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게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이렇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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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 어디예요? 바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이 확신,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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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외롭게 쓸쓸하게 서글프게 기가 막히게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반역을 당하여서 쫓겨나가는 서글픈 위치지만은 그래도 그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런 환난 중에도 이러한 기도, 이러한 노래,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일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붙든다 말은 나를 단단히 세운다는 뜻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어지 않은 이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세우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분.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아도 겁나지 않다는 소리죠. 이렇게 일상을 나를 도와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의 대적이 되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믿음이 다윗을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고 그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과부의 비유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억울한 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에 계속해서 찾아가는데 이 악한 재판장은, 부패한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계속해서 나가서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했더니 결국은 그 잘못된 부정한 재판관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겠다. 그래서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위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험도 얼마든지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즉 예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 시험에 져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험을 이겨내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지, 또 그리가 확신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로 간직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며 더 깊은 믿음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끊임없이 승리하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